요한계시록 1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책이다라는 말이고, 2장 3장에는 7 교회, 7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라고 똑같이 나와 있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6장부터 9장에는 7인 7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1장에는 2 증인 2 감람나무 2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6장부터 18장에는 7 대접, 음녀 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에요. 요한계시록 이제 우리가 17장에 보면 특징적으로 두 개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짐승하고 음녀가 나옵니다. 짐승하고 음녀. 짐승은 뭐에 대한 대표라고 그랬죠? 정치, 그러니까 폭력과 억압을 담당하는 대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통치하는 통치자를 얘기하죠. 음녀라고 하는 것은 음란과 간음을 일으키는 그런 남편이 있으나 남편을 남편답게 여기지 아니하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는 음녀, 요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종교라 그러는 거죠. 성경적으로 말하는 종교. 그러니까 성경에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이제 섬겨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다른 신을 따랐다 해서 구약에서는 바알 신을 숭배하는 자들을 음란하다 이렇게 말하죠. 음행한다, 음란하다, 뭐 간음하는 여자다, 그리고 뭐 하나님이 이제 버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음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구약의 음녀. 그 음녀는 종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음하고 음란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보면 이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여자가 밖에서 돌아다닌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글자를 보고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 글자라기보다는 어떤 그 그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글자 그림이라고 볼 수 있죠. 히브리어가 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글자 그림, 그림 글자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글자인데 그림으로 여겨졌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짐승이라는 단어를 놓고 또는 그 음녀라는 단어를 놓고 그림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그 그림이 어떤 이제 오른쪽에서 보는 것과 왼쪽에서 보는 것, 위에서 보는 것과 아래에서 보는 게 다르죠. 그림이 느낌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그림을 감상할 때는 그림을 놓고서 그걸 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죠. 그러니까 그림 자체를 보면 여러 가지의 그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 그림을 연상할 수 있죠. 생각하고. 그런 것처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글자 그 자체, 글자로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글자가 그림으로 연상돼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고 뭐 이렇게 짐승처럼 어떤 모양을 나타내거나 어떤 요사스러운 여자가 음녀처럼 나타나거나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는 안 돼요.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고, 그 음녀라는 글자가 있고 짐승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그걸 놓고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위에서 아래에서 보는 입체적으로 이 글자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녀라는 것도 입체적으로 본다는 거죠. 안에 있는 거, 밖에 있는 거, 위에서 보는 거, 아래서 보는 거, 옆에서 보는 거, 이게 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눈인데, 이거를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신약은 구약으로 푸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구약이 없이는 신약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은 또 신약이 없으면 풀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 자체가 그것으로 완성된 책이 아니라 신약을 통해서 구약이 완성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적으로만 딱 나누어가지고 그걸 그거로만 해석하십시오 하면은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신약을 신약으로만 해석하십시오, 그러면 해석이 안 되는 거고, 구약을 구약으로만 해석하십시오, 그러면 그걸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해석이 돼야 되고, 신약은 구약을 통해서 해석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야 옳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짐승이라고 하는 거는 폭력과 억압을 나타내는 통치자, 정치를 의미하는 얘기고, 그리고 음녀라고 하는 것은 음란과 간음을 얘기하는, 중심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다른 남편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편을 따라가는 그런 종교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은 종교하면 우리 알죠. 그런 걸 보고 종교가 이런 거였지라고 하면서 그 음녀를 생각해 보면 맞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밖에서 돌아다니는 여자 음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음녀는 남편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여자인데 다른 남자를 따라갔다, 이렇게 하는 걸 음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음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 근데 그 믿음에 의하여 천국에 가는 건데, 그 믿음을 바꿔놓는 거죠. 음녀라는 그것이 바꿔놓는 게, 종교는 믿음을, 정상적인 믿음을 갖게 하지 않고 바꿔놓은 거예요. 그게 음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러면 이제 바꿔놓아야 되니까 뭘로 바꿔놓겠어요? 뭘로 천국 가야 된다고 하겠어요? 율법으로 천국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그럼 율법으로 간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노력을 한다, 자기의 행함이나 노력을 통해서 천국 가야 된다, 이렇게. 근데 모든 종교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죠. 자기의 수고를 통해서 천국에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종교가, 종교라고 하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보고 은혜로라고 그러죠. 은혜라는 것은 반대말이잖아요. 수고하는 것과 반대말이죠. 은혜, 선물이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선물로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거저 주시는 걸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수고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하늘로서 내려온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은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종교들이 생각하고 있는 관념적으로 종교는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그들이 생각할 때 어떤 상식적인 그런 신앙심, 이거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하고는 완전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음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종교심, 그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세벨 같은 거죠. 이세벨이 어디 총장이라고 그랬어요? 바알 신학교 총장이라고 그랬죠. 이세벨이. 그러니까 이세벨 같은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배우다 보면, 그게 다 어느 신학교냐면 바알 신학교가 되는 거예요. 이세벨이 총장이 있는 바알 신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도 목사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잘못 배워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신앙이라는 건, 진짜 믿음이라는 거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밑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다, 이렇게 아니까 선물이다,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의 노력이다, 우리의 행함이다, 우리의 율법이다, 우리의 수고다, 이러면 이게 바벨탑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바벨탑이 성경에 창세기 몇 장에 나와요? 11장에 나오죠. 바벨탑이 11장에 나와요. 그래서 바벨탑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무너뜨리잖아요, 그죠? 흩어버린다고, 이게 바벨탑 올라오는 거를 흩어버린다고요. 사람들은 하나님께까지 가자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까지 가자고 바벨탑을 막 세운 거죠. 그게 모든 종교잖아요. 모든 신앙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니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게 신앙심이 아니야, 이거는 종교야. 그러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야, 이건 율법이고 너희의 종교야. 그래서 이걸 흩어버린단 말이에요.
창세기 11장에 흩어버리고 그 다음에 12장에 누가 나오나요?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래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인터셉트, 그냥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선택받은 자예요. 자기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그냥 꿈에 나타나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냥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냥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분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다. 이것을 믿는 것, 이렇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을 믿는 것을 진짜 참 믿음이라 그러는 거고요. 그죠? 반대로 음녀가 주는 종교적인 믿음, 어떻게? 밑에서 뭔가를 수고해야지 하나님이 좀 받아주시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 이게 이제 바알 숭배가 되는 거고, 이게 바벨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완전히 반대죠. 그러니까 은혜의 예배를 드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다고요? 바벨탑 예배는 밑에서 수고하는 예배예요. 자기가 수고해서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되겠지, 좀 뭔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알아주겠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졌다는 그 자체가 바알 숭배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종교심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진짜 은혜 받았다면 우리가 모든 수고를 했어. 예를 들어서 학교를 위해서도 수고했고 교회를 위해서도 수고했는데 그게 어때요? 자,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하나님이 좀 알아주시겠지, 우리 목사님이 좀 알아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막 감사하겠어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만 있는 거예요. 수고했다고 누가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게 없어져요. 그게 있다면 종교심이죠. 그렇죠? 종교, 음녀가 퍼뜨린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퍼뜨린 거야, 그거는 진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감사예요. 우리에게 내가 그러니까 감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로 예배.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면 그게 예배예요. 마귀가 못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진리를 말 못하는 거 하고요, 거짓말 치는 거니까 마귀는 거짓말 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감사를 못한다 그랬잖아요. 감사해봐. 마귀가 입으로 하겠어요? 우리가 마귀 보고 감사 좀 한번 해봐, 그럼 마귀가 하겠냐고. 이게 안 나온다니까요. 마귀가 감사가 안 나오니까 그게 마귀인 거야. 그걸 마귀라고 그러는 거야. 자, 그래서 감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 그러죠. 사마리아 여자한테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말하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 자를 하나님이 찾아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생각한 거야.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을 찾아가야지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반대 얘기하잖아요. 진짜 믿음은 어떤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다. 찾아오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찾아오려니까 어떤 사명자를 하나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목사인 거야. 사명자를 불러야 되는 거야. 자기 말을 전달해 줘야 되잖아. 자기 말을. 그러니까 그 말을 전달해 주는 사명자가 이제 전달해 주는 거야. 하나님은 영과 진리 예배를 좋아한대요. 그럼 영이라는 건 말씀이고 하나님인데요, 그것을 진리로 풀어서 이렇게 해석해서 알려주는 그거를 진리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에서 오셨는데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죽음으로써 자기의 육체를 벗어냈대요.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육체를 벗어내고 진정으로 주의 옷을 입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은혜입니다 라고, 이게 예배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게 이제 사명자가 주님께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요, 말씀을 잘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면 그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고 은혜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양들은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광야에서도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구원받아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로 나왔는데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그 수고를 원했다면,
여러분이 정말 수고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수고하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였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굉장히 막 기뻐서 막 드리라고 막 했겠죠. 그런데 감사로 제사 드리라네요. 감사하면 된다네요. 그리고 예레미야 7장에 보면 내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조상들이 나올 때부터 나는 희생 제사를 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7장.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 원했던 거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걸 원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어떤 거예요? 영과 진리의 예배예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면 그게 영적인 예배라고 했으니까, 그게 영의 예배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말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계속 그렇게 예배 드리면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주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만나러 오시는 거고 우리는 그 주님을 또 만나러 가는 거고요. 자, 그렇게 이제 예배라는 그 자체가 종교를 가진 예배와 전혀 반대다. 위에서 내려오는 것과 아래에서 올라가는 것은 반대잖아요. 생각하는 자체가 반대잖아요. 그죠? 자기가 보상을 받으려고 했던 그런 거하고는 완전 반대죠. 감사하는 거하고는 완전 반대잖아요. 그죠? 보상과 감사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보상을 원하지 않았는데 감사했는데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는 거야. 어떤 보상을 주셔요?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금은보화 이 땅에 잘 되는 축복받은 어떤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건 하나님 자신을 준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거 다 주님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자, 이게 얼마나 차원이 달라요. 종교성을 가진, 종교라는 음료가 전달한 그런 말씀하고 얼마나 다르냐고요. 그러니까 종교는 굉장히 자기들이 수고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땐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하나님 차원에서 보면, 은혜의 차원에서 보면, 사랑의 차원에서 보면, 은혜의 감격, 감사의 차원에서 보면요, 굉장히 저속한 겁니다. 종교성을 가진 종교적인 예배는 굉장히 저속한 거죠. 뭔가 좀 자기가 수고했으니까 받아보려고 하는, 이 땅에서 좀 받아보려고 하는 그 어떤 그 노력, 내가 노력한 만큼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저속한 그 신앙심이잖아요. 그게 종교라고요. 근데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었겠어요? 아무 노력할 수 없습니다. 광야에 무슨 씨를 심겠어요? 무슨 씨가 어디 있어요? 광야에 나와가지고 무슨 물을 파겠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물을 팔 수 있었다면 자기들이 팠겠죠. 우물을 팠겠죠. 못 파요. 광야에 가면 물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광야에는 그냥 돌만 있고 먼지만 있고 그냥 땅만 있어요. 그것도 동서남북을 전혀 모르는 그런 곳에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줬어요? 만나를 매일 내려줍니다. 사람들이 원망하든 안 하든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계속 내려줘요. 자, 그 사람들이 만나가 매일 내리는, 하루 3끼 먹을 수 있는, 매일마다 아침 새벽마다 그 만나가 내렸다고 그러면 그걸 값으로 따지면 얼마일까요? 어마어마하죠. 40년을 하루도 안 빼놓고 받은 거예요. 다 어떤 식으로요? 값을 매겨서 받았어요? 공짜로 받았어요? 공짜. 복음은 공짜. 공짜예요. 공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값 내라고 했어요? 희생 제사드리라고요? 아니, 예레미야 7장에 나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희생 제사를 한 번도 원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말을 순종하는지 그걸 보았다. 너희들이 순종하는지를 보려고 했던 겁니다. 희생 제사를 원한 게 아니었다. 오히려 희생 제사를 드릴 때마다 누가 생각날까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생각날 거예요. 희생 제사를 드릴 때마다 눈물이 펑펑 날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자기의 아들을 상징적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그거를 보여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겠어요?
그걸 원하지 않죠. 예레미야 7장은 정확하게 그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한 것이 아니다. 너희의 순종을, 말씀에 대한 순종을 원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다 공짜로 주셨습니다. 시간도 생명도 우리에게 하늘에 대한 그 복도, 하늘에 대한 소망도 다 공짜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공짜로 주셨습니다. 하늘 천국도 공짜로 가게 했습니다. 믿기만 하면, 너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을 의지만 하면, 그 예수님을 신뢰만 하면 그냥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다 만들었어요. 그런 하나님이 어떤 수고를 원하겠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솔직히 교회 와서 수고하는 거요, 감사로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저도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이러는 거 다 감사로 하는 거예요. 은혜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거 수고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보상을 해주시겠지, 그게 아니라고요. 저는 그런 거 아니라고. 그냥 감사해서 수고를 해도 괜찮다고요. 재밌다고요. 그냥 보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것에 대한 너무 기쁨이죠.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 감사죠. 그 은혜란 말이죠. 그렇게 사는 거지. 영과 진리 예배가요, 바벨탑 예배, 바알 예배 이런 거는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음녀가 퍼뜨린 종교예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다른 남편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거를 종교라고 그런다. 이거를 음녀, 옛 예루살렘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음녀, 바벨론이다. 자, 짐승과 음녀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라고요? 경제, 돈이란 말이에요. 돈.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 사람들이 다 돈을 좋아하죠. 자, 우리의 속에서 어때요? 자, 음녀와 짐승은 같이 존재하거든요. 같이 살아가요.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그렇죠. 음녀가 짐승을 타고 다니고, 짐승을 타고 다니니까 음녀가 주인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짐승이 가는 대로 음녀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짐승이 가는 대로 음녀가 따라가는 거예요. 음녀가 가는 대로 또 짐승이 같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짐승과 음녀는 같이 행동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같이.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와 경제, 돈은 함께 움직인다,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속이고, 뭐 전쟁하는 것도 아마 속이고 그럴 거예요. 속이고, 또 뭐 예방주사 같은 것도 아마 속이고 그런 것들도 많을 거예요. 이 세상은 아주 속이는 게 상당히 많아요. 거짓말 치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만 제대로 우리가 알면 진실한 게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성령을 어떤 성령이라고 그랬죠?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죠.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뭐의 반대니까? 예, 거짓말의 반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반드시 거짓말을 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누가 거짓말 하느냐, 그걸 보면 그쪽이 마귀다라는 걸 금방 알아차리면 됩니다. 예, 거짓말 하는 쪽이 다 마귀 쪽이에요. 진실한 쪽이 성령 쪽입니다. 진실한 쪽이요. 그러니까 진실한 쪽, 그러니까 이걸 진리라 그러는데요, 참되다, 참된 성령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 거짓말 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진리만 있어야 돼요. 참된.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걸 속이거나 감추거나 이럴 필요 없어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얘기하면 돼요. 거짓말 아니면 된 거니까.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다. 근데 거짓말 치거나 외식하거나 숨기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나하고 친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서로, 그죠? 그러니까 서로 툭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관계들이 돼야 된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지. 그렇죠? 우리 교회는 대부분이 다 받아들입니다. 다 용서하고요. 그래서 진실하기만 하면 돼요. 왜? 진실은 성령님이니까, 진리의 성령이니까. 진리의 성령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자,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이 이제 아시겠죠? 진리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요? 파헤치는 거예요. 감추지 않는 겁니다. 그걸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단어가 뚜껑을 덮어놨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뚜껑을 덮어서 감추었다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게 감추지 않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게 진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우리를 포장하고 덮었다 이러면 이거를 찢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찢겼다, 벗어졌다, 드러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보면 어떨 때는 여러분 속을 손이 들여다보는 것처럼 설교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신이 그냥 앉아있는데 여러분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왜냐하면 우리는 포장해서 감추고 앉아있는데 말씀이 우리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육체를 찢어서 속을 드러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미안하고 부끄럽고 죄스럽고 죄송스럽고 그런 거죠, 주님 앞에.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내가 진실해야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라는 마음이 막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진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막 그렇지 않아도 포장해서 감추었는데 이거를 자꾸 더 포장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냥 뭐 비스무리하게 얘기하면서 그냥 지나가고 해서 자꾸 계속 포장을 만들잖아요. 그럼 이제 거짓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럼 그게 누가 말한 거예요? 성령님이 말한 게 아니라 거짓말이 말한 거예요. 거짓말이 말한 거야. 그럼 그 거짓말이 말했다는 얘기는 음녀가 침투했다는 얘기예요. 음녀가 침투해서 그 사람을 계속 쌓는 거예요. 이렇게 쌓는 거죠. 이렇게 감싸는 거죠. 이 사람을 벗겨내야 되는데 벗겨내질 못하는 거예요. 음녀의 말은 사람을 벗겨내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벗겨내줬는데도 또 자기가 옷을 막 여미고 이렇게 가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벗겨진 대로 그냥 둬야 돼요. 그래야 속이 드러나죠. 그죠? 그게 진실하단 말이에요. 자,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그래서 우리를 죽인다. 우리를 벗겨낸다. 이렇게 이해하면 진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벗겨지셨구나.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걸 통해서 예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영과 진리 예배. 하나님은 우리를 벗겨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예배 드리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벗겨지고, 가만히 있는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속이 드러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껍질이 벗겨져야, 이 돌멩이가 치워져야, 가시가 없어져야, 이 길가밭 같은 이 밭이 막 드러나서 막 이렇게 엎어져 버려야, 그래야 씨가 심겨질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의 예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의 예배. 거기에 이제 말씀이 심어지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는다. 그 30배, 60배, 100배는 어떻게 한다고요? 애국과 광야와 가나안으로 3일길을 가는 이 여정을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배의 결실, 완전한 이삭.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이삭을 낳았다고요? 100세 때 이삭을 낳았다. 100배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 속에 잉태한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해서 다시 그 아들을 출산하게 되면 나는 완전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심겨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 100배라고 하는 건 알맹이 하나 심었더니 100개가 나왔더라 이 말이 아니에요. 에? 그 100이라는 건 완전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100점 맞았다 이 말이에요. 100점 맞았다. 이 세상에서 100점 맞은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 100점 맞으신 예수님이 내 속에 잉태되고 출산되었다. 아브라함에게는 100점짜리가 누구예요? 이삭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100점짜리가 이삭이야. 이삭이라는 100점짜리 아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를 100배 축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도 다 100점 맞으시기 바랍니다. 100점.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속에서 잉태되고 출산되면 그게 100점짜리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이 와서 말씀은 그런 거였구나. 내 속에 종교 전쟁이 일어나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 전쟁을 일으키는 거라겠으니까 종교 전쟁이 내 속에 일어나서 이 속에서 내가 패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100배 축복을 내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또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또 알게 되면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오늘 알았구나, 그런 말씀이었구나, 오늘 알았다, 감사하다. 그러면 이제 그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 어떻게 받나요? 성령님이 들어와야 영생하죠. 그 말씀이 영생, 그 말씀이 성령님이라는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이니까 진리의 말씀이 전달되면, 그 진리의 말씀이 심겨지면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기름으로 비유하니까 기름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한다. 그 말은 진리의 말씀이 꺼지지 않는다는 말이지, 그냥 말씀이 꺼지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라고. 그냥 말씀이 들어왔다 이 말이 아니라고요. 음녀가 전달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냐고요. 음녀가 전달하는 종교적인 말씀이 얼마나 많냐고요. 땅에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율법적인 그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종교적인 말씀들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그거는 기름등불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는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 여러분을 찢어서라도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돼야 그게 기름등불인 거예요. 그게 말씀인 거고, 왜? 그것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성령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전달해야지 악한 영을 전달하면 안 되잖아요. 음녀가 전달하는 그 종교를 전달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교회에 오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타락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이 늘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 기도 부탁했잖아요. 자기에게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감추이지 않고 그 말씀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했잖아요. 바울도. 저도 여러분에게 부탁하잖아요.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해달라고. 어떤 사람은 저한테, 목사님 너무 심해요, 무서워 죽겠어요. 어떤 때는 그런가 봐요. 어떤 때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가 봐요. 자기한테 너무 무서워요. 너무 막 무서워 죽겠어요. 좀 이렇게 다른 말씀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그 사람한테. 날 조율하려고 그러네. 날 조율하려고 그러네. 목사를 조율하면 기쁜가? 그럴수록 목사님, 그래요, 저를 찢어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말해야 정상이지, 성도가. 그래야 정상이지. 그랬더니 죄송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목사를 조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목사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지. 우리 목사님 순하게 얘기하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부드러운 말만 골라서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꾸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목사를 이렇게 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조율해서 그렇게 저를 만들어 가신다면 여러분 영혼을 망치는 겁니다. 목사가 여러분 기도대로 응답이 했다면 그러면은 망치는 거예요. 그거 큰일 납니다. 우리 목사님 복음으로 담대하게 증거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으로 담대히 얘기하다가 부드럽게도 얘기하겠죠.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자기의 원하는 대로 상상하면서 우리 목사님 부드럽게 딱 자기의 틀을 딱 만들어서 거기에 딱 끼워 맞춘 그 목사를 만들면 그건 자기가 만든 목사잖아요. 자기가 만든 자기가 만든 목상, 자기가 만든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빌고 그들이 복을 내려주도록 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구약의 우상. 자기가 만든 종교, 자기가 만든 목사, 자기가 만든 목상, 자기가 만든 우상을 놓고 자기에게 그렇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큰일 나는 겁니다. 진짜 죽을 짓 하는 거예요. 누구 말 맞다나 죽을 짓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사면 목사가 담대하게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살 길이에요. 그래야 또 저도 기쁘고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다 우리 성도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얼마나 행복한 목사예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게 행복한 목사죠. 감사하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음녀라고 하는 건 성경 여기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옛날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옛날 예루살렘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옛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옛 남편을 따르는 자를 옛사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렇지만 예수님에게 돌아왔잖아요. 자, 다른 남편 따르는 간음하는 자를 음녀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했죠. 종교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종교심이다. 그러니까 음녀는 종교심을 만들어냅니다. 이거를 종교는 다 모두 다 하나같이 똑같이 주장하는 게 있는데 그게 풍요의 신을 주장합니다. 풍요의 신. 그러니까 자기가 종교를 가졌으니 이렇게 수고했으니 좀 잘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것은 모든 종교가 똑같아요. 근데 교회 와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바꿔줘야 되거든요. 음녀가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진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음녀는 종교심을 조장하는 풍요의 신을 가져오게 된다. 아래서 위로 빌어 올리는 자를 말하고요. 이거를 바알 숭배라 그렇게 말합니다. 음녀라고 하는 게요.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종합적으로 제가 종합 세트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음녀라고 하면 바벨론이고 옛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옛사람을 얘기하는데 다른 남편을 따르는 자다. 그 다른 남편이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 종교심을 가진 자들은 아래서 위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된다. 이게 음녀가 가르치는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받아들이면 누가 어떻게 진실하게 얘기했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어떤 게 진리인지 모르니까. 근데 이게 울타리를 친다는 얘기는 딱 이렇게 성경의 그 규격을 딱 해서 앞뒤 시작과 끝 이런 걸 딱딱 이렇게 정해놓고 울타리를 쳐놓으면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아래에서 가느냐 위에서 내려오느냐 이거 흔들리지 않잖아요. 이렇게 딱 알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음녀를 통해서 신부라고 하는 그 진리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그거죠. 짐승을 통해서 어린 양이라는 우리의 신랑을 설명해 주는 거죠. 이렇게 이걸 딱 나누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벨이라고 그래요. 바벨탑이라고 얘기합니다. 음녀라는 건요. 바벨론이라고 그러죠. 이세벨, 이 바벨론의 특징, 이세벨이 특징이 음란, 이세벨이 음란의 대표입니다. 음란이니까 다른 걸로 말하면 음란하려면 어떻게 돼요? 유혹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혹하고 시험하는 겁니다. 그게 음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네. 자, 유혹하죠. 그 유혹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유혹해요? 거짓말해요? 거짓말이 살짝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다 거짓말해요? 아니면 10개면 10개를 전체를 거짓말 쳐요? 아니면 10개 중에 1개 정도 딱 거짓말 쳐요? 10개 중에 1, 2개를 살짝 섞어 놓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짓들이에요. 근데 몰라요. 왜냐하면 다른 것도 진짜가 있잖아요. 다른 것도 진짜가 있으니까 거짓말 1, 2개 집어넣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옛 뱀이 하와를 꼬실 때도 똑같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한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 중에 거짓말을 섞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유혹에 넘어진 것이다. 거짓이죠. 진리의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반대니까 이거를 짐승이라고 해요. 짐승의 특징은 교만이거든요. 짐승의 특징은 교만. 그래서 음녀와 짐승은 같이 나오는데 음녀는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이 사람이 아래서 위로 올리는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에는 교만해지더라. 짐승과 한패가 되더라. 이게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고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한다.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되어 있죠. 자, 교만이라고 하는 이것은 옛 뱀부터 처음부터 생겨났던 하와를 꼬실 때 그 뱀 처음부터 생겨났던 사탄의 특징이에요. 그게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어떤 거로 유혹을 해서 넘어뜨렸죠? 탐욕입니다. 탐욕. 골로새 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탐심,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선악과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리새인의 교훈입니다. 바리새인의 교훈. 이걸 율법적 행함의 구원을 강조하는 거죠. 이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특징적으로 율법적 행함을 강조합니다. 근데 율법적 행함을 우리가 강조하는 게 우리는 아니고, 은혜를 받은 것을 감사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다른 점이에요. 율법적 선악과를 통해서 율법적인 행함을 강조하다 보면 그걸 통해서 보상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뭔가 하면 자기가 교회에 좀 어떤 게 옛날엔 좋아서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본전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럼 이제 그때 교만이 싹 트겠죠. 속에서 교만이 싹 트고, 본전 생각이 나다 보니까 이것을 율법적 행함을 통해서 내가 보상을 받았어야 되는데 보상을 제대로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뭔가 더 인정을 받았어야 되는데 인정을 제대로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랬을 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에게 유혹이 그렇게 딱 왔을 때, 자, 음녀가 찾아왔어요. 그 종교심이 찾아왔어요. 그 율법적인 선악과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대부분이 넘어지더라는 거죠. 대부분이. 왜? 울타리가 쳐있질 않았어요. 진정한 진리의 울타리가 쳐있질 않았어요. 말씀이라는 그 거룩, 그 진리의 울타리가 쳐있질 않으니까 벗어나 버린 거예요. 벗어나서 생각을 하는 거죠. 어느 날 아차 싶을 때 늦은 거예요. 어느 날 아차 싶으면, 그때는 아마 죽을 땐 깨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거의 그 중간에는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666이라고 그래요. 666. 음료는 특징이 뭐냐면요, 육체가 특징입니다. 육체. 음란하다 그러죠. 육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해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음행과, 이게 첫 번째 나와요. 그 다음에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화를 내는 것도 음란한 것도 더러운 것도 다 뭐예요? 자기 욕심이란 말이에요. 자기 욕심. 자기를 좀 알아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육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뻔할 뻔짜 목사님 나 좀 알아주세요 하는 사람은 뻔할 뻔짜 이 사람 지금 뭐에 걸려 있는 거예요? 육체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육체. 딱 보면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자, 말씀을 이 정도 들었으면 다 알 거예요. 근데 잘 안 보인다. 그려? 이런다니까? 뭘 그려? 뭘 그러냐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들을 때 그려? 이런다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죠. 뭘 그려? 너 육체에 걸렸구나. 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겠구나. 너 교만했구나. 너 지금 율법적인 행함 때문에, 네가 수고한 것 때문에 보상을 원했구나. 너 인정받기를 원했구나. 너 이 땅에서 너는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었구나. 너는 은혜에 감사해서 한 게 아니었구나. 이거요, 그냥 선악과 딱 걸려버린 겁니다. 이게 육체예요. 음녀라고요, 음녀. 그 사람들이 어떤 교회 보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떤 교회를 보면 우쭈쭈 막 우쭈쭈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이 또 좋다고 생각했는가 봐요. 이 사람들이 모르지만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우쭈쭈 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어린애들이란 뜻이에요. 다른 교회에서 우쭈쭈 해주는 그 성도들한테 우쭈쭈 해주는 거 다 막 그래요, 뭐 이해해줘, 다 그렇게 했을 때 제가 그 목사님들 만나봐서 얘기하면 알거든요. 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새신자 같아요. 새신자야. 저 장로, 저 새신자야. 저 권사, 저거 새신자야. 그래서 완전 애기야. 내가 조금 뭐라면 금방 삐져가지고 이렇게 할지 모르니까 내가 이거 우쭈쭈 해준 거야.
목사님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 목사도 참 한심해. 왜 그렇게 해주는 거야? 계속 몇 년 다녔냐니까. 그 장로가 한 40년 다녔대야, 교회를. 응? 그 권사가 한 38년 정도 다녔대야. 그럼 베데스다 연못에서 죽을 것 같은 38년 된 병자처럼 주님을 만나서 일어나야지 말이야. 어? 아니 그 권사, 그 장로는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가? 그걸 무슨 성도라고 그냥. 참, 여러분 진짜 육체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지. 육체의 열매 그 다음 바로 나오는 내용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성령의 열매가 나오거든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지. 어떻게 육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육체로 사냐 이거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지. 참.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육체의 열매, 이게 음녀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음녀. 다른 남편 따르는 간음한 사람, 우상숭배자, 육체주의자, 탐욕자, 선악과, 이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회개하라 그러거든요. 회개하라. 영어로는 repent라고 그러고요. 이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바뀌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경적으로 말하면 침례나 할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바뀌는 거죠. 침례나 할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육체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육체의 죽음, 육체의 끊어짐,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해야 천국 간다고 하죠. 회개해야 구원받는다고 하죠. 회개해야 성령 받는다고 하죠. 그러면 회개하는 것을 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냐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가르친다고요. 회개를 십자가의 죽음.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게요, 육체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육체가 죽으면 뭐가 바뀌냐면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자, 육체로 내가 살던 사람인데, 내 뜻대로 내가 육체로 살던 사람인데 이 땅에서 인정이나 받아보려고 그렇게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주인이 성령님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이에요. 나무 자체가 바뀌니까 자기의 속에서 열매는 성령의 열매만 나오는 거야. 어때요? 여러분, 아직도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싶습니까? 말이 안 되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지. 십자가의 죽음, 주인이 바뀌었다. 이거를 진짜 믿음이라고 그러고요. 그거를 은혜 받았다, 구원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위로부터 내려와야 은혜고 그게 진짜 구원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올라가는 그 종교심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위에서 내려오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으셔야 된다. 그래서 진짜 구원은 위의 지성소부터 내려와서 영이죠. 영인 지성소에서부터 내려와서 우리의 혼, 우리의 성소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과 혼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지성소와 성소가 거룩해져요. 지성소와 성소가 휘장이 찢어지는 겁니다. 휘장이 육체잖아요. 휘장 찢어지는 건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래서 휘장이 찢어지면 영과 혼이 하나가 돼요.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몸이라는 뜰에 와서 거룩해지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다 같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구원이라고 그러죠. 회개, 구원의 삶은 이제 여기에서 구원받은,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나를 구원하면 내가 여기서부터 이 몸을 가지고, 이제 거룩해진 몸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삶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때도 진짜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래도 홍해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홍해바다를 건넜다고 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광야 생활을 해야 돼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40년 동안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거기서 또 승리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애굽의 육체에서 이제 올라와 가지고 광야라는 혼의 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이제 가나안 영이라는 지성소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신앙의 여정, 신앙의 완성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고요. 위로부터 내려온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내 몸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서
몸이 혼과 영으로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애굽, 광야, 가나안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었어요. 만들었을 때 이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잖아요. 에덴 동산, 그죠? 에덴 동산 먼저 만들어 놓고 사람 만들어 놨어요? 아니에요. 창세기 2장을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세요. 에덴 동산은 사람을 창조하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 있었는데 거기에 에덴에 동산을 쳤다는 거예요. 에덴이라는 땅에다가 동산을 만들었어요. 그게 에덴 동산이거든요. 그 동산은 울타리예요.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자, 에덴이라는 땅에서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울타리를 먼저 쳐놓고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고요. 아담을 먼저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예배하는 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서 에덴 동산이라는 동산을 이렇게 딱 칸을 만들었어요. 울타리를 딱 쳤어. 그래서 그 안에다가 집어 넣어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 안에서 살게 했어요.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생기를 넣어서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다가 만들어서 그 안에 집어넣어서 예배하겠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아, 사람이 먼저다. 이런 말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니까. 자, 우리가 이제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부터 만들어 놓는 게 아니고 사람을 구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야, 내가 저쪽에다가 예배당 하나 만들어 놨거든.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그때 그쪽 가서 모여라, 이랬어요? 그런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했죠. 그죠? 나를 너희들이 죽일 거야. 그리고 내가 부활하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했죠. 마태복음 16장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래 놓고 이제 요한복음 19장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기다렸다가 너희들 성령 충만이 임하면 그때 교회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때 이제 성령 충만이 임하면 너희들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교회를 세울 거고 너희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거야. 이제 너희들은 나의 제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구원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막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운다. 부부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가정이 있는 거죠. 가정 먼저 세우나요? 나중에 부부 되나요? 아니잖아요. 부부가 있으니까 부부 때문에 가정을 만들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를 만들어서 보호하는 거예요. 부부를 만들어 놓고 가정을 둬서 그 가정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라 이러잖아요. 밖에 나가서 아무 남자나 만나면 안 돼, 아무 여자나 만나면 안 돼. 가정 안에서 사랑해야 돼. 이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교회를 놓고 하나님이 야, 이 교회를 사랑하면 안 돼, 아무 데나 가서 너 사랑한다고 해야 돼,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교회를 하나님의 피로 사셔놓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구원받은 사람이 먼저 언젠가는 사명자를 하나님이 둬서 교회를 세울 만한 사람들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찾고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사람이 먼저 왔습니다. 그죠? 사람이 먼저 생겨서 그리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 안에서 보호한 겁니다. 그럼 이 교회를 어떻게 하셔야 되겠냐, 여러분이. 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자기를 집어넣었으면 에덴 동산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하겠습니까? 거기서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사랑하고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고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에덴 동산에 예배를 잘 드리고 농사를 잘 하면 에덴 동산을 보호하고 있겠죠. 에덴 동산을 계속 지키고 있겠죠. 지키는 자가 되겠죠. 근데 에덴 동산을 지키는 자가 못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지키는 자가 못 되니까 이 사람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여러분 참석해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란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 이게 교회라고요. 여러분, 예배와 선교가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있고요, 예배와 선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와 선교에서는 특별히 말씀 생명나무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룬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영이요 생명이라 하는 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7절 8절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7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여자가 탄 7머리 또 10뿔 짐승, 이게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이요, 그 비밀을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다니엘서 7장 20절의 짐승입니다.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자가 탄 7머리 10뿔 짐승이 이런 짐승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7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전에 있던 짐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장차 나올 짐승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전에 있던 짐승이 장차 나올 짐승이라는 거야. 자, 짐승 똑같다는 얘기죠. 옛날에 나왔던 짐승이나 지금 나오는 짐승이나 지금 같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짐승을 얘기할 때는 장차 나올 짐승이라는 건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에서 볼 때는 옛날에 나온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짐승이나 지금 나오는 짐승이랑 같은 거라는 얘기죠. 그죠?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모든 짐승들의 짐승의 숫자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0장 13장에 보면 숫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어떤 숫자라고요? 666이라고요. 그러니까 6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짐승이라는 것은 6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6이라는 숫자를 좋아하고 그렇게 종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음녀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짐승의 숫자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음녀라는 말입니다. 맞죠? 그러면 짐승이, 전에 있었던 짐승이 장차 나올 짐승과 같은데 그게 6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옛날에 있었던 짐승, 전에 있었던 짐승이 장차 나올 짐승인데 이게 다시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거였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17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원래 짐승의 숫자가 뭐라고요? 6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6으로부터 나와서 누구를 대적하기 위해서 나와요. 자, 6으로 나왔으니까 누구를 대적해서 쓰러뜨리고 싶어 했었겠어요? 7이라는 어린 양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이라는 짐승이 나오는 것은 어린 양을 대적하기 위해서 나온 거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이라는 짐승이 7이라는 어린 양을 대적하다가 다시 6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요. 6으로부터 나와서 7을 대적하다가 다시 6으로 돌아갈 자, 다시 말하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다시 어린 양과 싸우다가 다시 무적행으로, 다시 멸망으로 들어갈 자, 이게 짐승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요. 자, 이런 짐승을 음녀가 또는 사람들이 놀랍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놀랍게 여긴다. 어떤 사람이 놀랍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놀랍게 여긴대요? 그냥 놀랍게 여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놀랍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봐봐요. 여기 17장 8절에 한번 봐봐요. 어떤 사람이 놀랍게 여긴데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놀랍게 여긴대요. 놀라워, 이런 말이야? 이런 말일까? 그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놀랍게 여기리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놀랍게 여기리라는 말이 다오마조라는 단어입니다. 다오마조라는 말은 이상히 여긴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상히 여긴다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칭찬한다는 말입니다. 칭찬한다, 칭송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짐승이 나오면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칭송하는 자, 사람들이 칭송하는 자. 다우마에서 왔어요. 이게 경이롭다, 기적, 이적, 다우마에서, 데아오마이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게요, 가까이서 보다, 방문하다, 바라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구를 더 좋아할까요? 짐승과 음녀를 더 좋아합니다. 누가 더 좋아할까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입니다. 생명책에, 생명책 안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짐승과 음녀를 싫어하죠. 짐승이 하는 짓, 음녀의 하는 짓을 싫어한다고요. 어떤 것이 짐승이며 어떤 것이 음녀인지를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하고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 예수를 따라가 나를 부인하고 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돼서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짐승 따라가지 않고 음녀 같은 종교성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를 따라가는, 진리의 성령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떠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장애면역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로결석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의 두려움, 불안, 추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도론 귀신들아,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짐승과 음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을 따라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